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좀 내보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또 외국에도 있었던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가 없었던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구체적인 모습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노예제도 또는 종과 주인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드릴 첫 번째 퀴즈. 종과 주인 또는 주인과 노예, 이런 제도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또는 이렇게 여쭤보죠.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자,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찬성하실까요? 찬성하시지 않을까요? 이 좀 다소 짓궂은 듯한 이 질문은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서 나오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제가 좀 오래 있었던 지역이 남부 지역이었는데, 남부 지역은 그 유명한 인종차별주의 단체 KKK의 근거지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남북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던 남북은의 그 근성과 정신이 살아있는 곳인지라 거기에서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업을 봤는데 뜬금없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느냐?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남북전쟁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다 정리된 것 같은데 거기서는 아직도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신앙 좋은 청년이 하는 말, 성경에도 노예제도가 있다, 그러므로 노예제도는 성경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종과 하인의 제도는 분명히 있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요. 사환들 얘기가 사실은 종 얘기거든요. 나오지요. 성경에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거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아내와 남편들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 우월주의자예요? 여성 인권가예요? 어떤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상 말씀이 두 대상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들과 아내들입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조금, 여성 아내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던 교회엔 누가 많다는 소리예요? 종과 아내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문을 드려도 답변은 안 날라오고, 아까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의견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뭔가 의견이 없네요. 어떤 거예요 대체? 가정의 중심이 남자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는 남자 중심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여자 중심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부장적 중심으로. 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그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의 눈높이와 수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세계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000년
많게는 3,000년,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블랙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는 이 천문학은 우리와는 굉장히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 창세기 1장에 궁창 나오잖아요. 궁창이 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도 엄마 아빠에게 궁창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궁창이에요. 하늘이에요. 우리 동양적 개념이 아니거든. 이게 궁창이 뭘까? 서로 봉창은 아는데 궁창을 모르겠어. 궁창을 모르겠어. 궁창이 뭘까? 뚜껑이에요, 뚜껑. 금속 뚜껑. 하늘을 금속 뚜껑으로 본 거예요. 왜 금속 뚜껑이냐? 과거에 그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천문학이 이 하늘에 대한 지식이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뚜껑처럼 본 거예요. 그럼 달과 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뚜껑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해도 뚜껑에 달려 있는 거예요. 비는 어떻게 올까요? 뚜껑이 새면 비가 와요. 뚜껑이 새면 비가 와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창세기 1장 내용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무식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달에 토끼가 방아 찧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현대 과학 문명에 사는 현대인들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 말씀은 분명히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리고 압도적인 남성 중심주의였던 시대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에도 중동 지역은 어때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면 그 집안 사람이, 남자들이 그 집안의 여자들을 죽여요. 그거 자체가 엄격한 민주주의적 법률에 의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서로 눈 감아줘요. 그러는 게 아직도 중동 지역이거든요. 지금 21세기를 사는데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 들려졌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경은 온통 성차별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한쪽으로 편향되고 기울어진 말씀을 자꾸 이해를 하는데, 말씀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핵심을 제대로 짚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다 없다, 다 하나라고 그랬는데 종들에게 혁명 일으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야, 노예제도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뒤엎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 대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뭔 얘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부지런히 칭찬받는 종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뭐 그렇게 눌려 사냐?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인데 기펴고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아내로서 성실하게 남편에게 인정받도록, 사랑받도록, 칭찬받도록 열심히 살아 하는 얘기를 합니다. 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런 제도를 찬성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또는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그 환경에 맞게 살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뭘 것 같아요? 사람은 말로 바꾸고
싸워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 때 바뀌냐? 따라해 볼까요? 감동할 때 바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가 아무리 달변이고 말을 잘해도 남편이 바뀌지 않아요. 뇌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지금까지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결론 내린 건 그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감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하기가 어떻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 그걸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예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여의도예요. 여의도예요. 국회의원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름 똑똑하고 잘 배우고 소위 말해서 인격 수업도 받고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보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어이없는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그 싸움들이 어이없다는 걸 몰라서 싸우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감정이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들이건 종들이건 뭐건 간에 이 제도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을 때 투쟁을 하고 싸워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 싸워서 바꾸면 금방은 바뀌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더 깨닫게 돼요. 지금 당장 바뀌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보면 도로 그 자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시키는 법을 일단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뭘 하시느냐?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표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끌어모으고 출세하고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살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지막까지 분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치게 만들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최대한 치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종이 주인과 어떤 이유에서든 대치 국면에 있어요. 대결 국면에 있어요. 종이,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 쓰는 교회에 종이 많은데 그 종들이 주인에게 전도해야 되겠는데 대치 국면에 있고 맨날 싸우는데 으르렁거리는데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이미 마음이 꼬여있는데, 마음 문이 닫혀있는데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내들하고 남편들하고 꽉 막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복자도 못 들어가고 끝장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도 잘 들어보면요, 딱 한 절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3장 7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성 중심주의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해드립니다. 아내와 관계가 틀어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가 생기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과의 관계 차단. 이거만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단순히 아내와 관계가 틀어져서 너 집에서 밥 먹기 힘들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집에서 밥 못 먹는 거는 그거는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뭐가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아내하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은 길게 안 하지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죠. 아내의 말이라는 건 다 족족이 무시하고 다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아내와 사이좋을 수가 있겠어요? 아내에게 여러 얘기를 하고 남편들에게 딱 한 절 한다고 해서 남편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무슨 주일이냐 하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이에요. 삼위일체 얘기만 하면 복잡해요, 그렇죠? 이단도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삼위일체를 재미있게 설명하시는 목사님의 80% 이상은 주로 이단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대표적인 이단설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양태론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집에 가면 뭐가 돼요? 아빠. 교회에 오면 목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면 아들.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가는 데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그게 양태론이에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한강을 봐라. 한강을 보면 강은 하나인데 저 강원도 쪽 올라가면 상류가 되고 경기도쯤 가면 중류가 되고 저 인천 쪽 가면 하류가 되고 상류, 중류, 하류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3분의 1씩 하나님이지 전체가 한강이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든 양태론에 많이 빠지거나 이단 사설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그 목사님들 강큰 분이 아닌 이상 삼위일체론을 이성적으로 재미있게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하는 순간 이단이 될 공산이 굉장히 높아지므로. 그럼 삼위일체주의는 그럼 뭐 하면 좋으냐? 수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없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라고가 아니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뭐라는 거예요? 1이라고 그러고 1이 또다시 3이라고 그러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려는 거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합동해서 계획을 짜세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집행을 하시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시고 성령님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행하시고 그 은혜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축복과 선한 양심이라는 대목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볼게요. 축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남들이 잘 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선한 양심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멋대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살았지? 벌이나 받아라.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뜨리고 지옥에 다 보내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정말 잘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를 여러 번 들어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엄청난 부자가 됐을까요?
아내 사라 팔아먹어서 부자 됐어요. 결정적으로 돈을 모은 데가 어디냐?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갔거든요. 이집트 내려가는데 아내 사라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보통 얘기로 하자면 할머니 나이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바로 왕이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지키다가 목숨 잃을까 두려워서 말도 안 하고 내 누이라고만 속여 먹고서는 아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에게 돈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막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욕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차단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집트 왕 바로가 아내 사라를 돌려주고 나서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 환수해야 되잖아요. 재산 환수 안 했어요. 그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여기서 아내 팔아먹고 재산 형성하신 분 있어요? 아브라함보단 최소한 낫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보나 성경의 위인들이 우리보다 위대하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초라하고 문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격하여, 아까 감동 얘기했잖아요. 감격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길 원하나 우리는 끊임없이 무풀 내지 악풀을 다는 게 우리의 습성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게 해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대해서 하나님은 너 반응이 그 모양이지?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갈 길 가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하고 나에 대하여 범죄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어떤 길? 사랑의 길을 가련다. 그리고 한 게 뭔가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께서 사랑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문제가 너무 많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너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결코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은 제가 잘하네? 그래서 나도 잘해야지가 아니라 네가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길을 가련다. 어떤 길? 고집스러운 길이 아니라 아집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가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일 엄청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가 우리 젊은이들 열정 폐기시키죠. 그리고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불만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요새 것들은 주로 이제 젊은이들 말할 때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요새 것들이지. 요새 것들은 젊은 것들은 부모 세대와 같지도 않고 아내도 불만이 많고 남편도 불만이 많고 이래저래 불만이 많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확 그냥 다 뒤엎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확 뒤엎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확 뒤엎어서 정말 이 사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감동을 시키라고. 내가 오히려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한 모습 보여주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지? 내가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못살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지? 할 정도로 감동을 시키라고. 그리고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뭐 하라고요? 사랑의 길을 가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의 길을 가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제가 한 3, 4년 됐을 것 같아요. 이 반사영광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 중학교 동창이 저를 찾은 적이 있어요. 중학교 동창이
제가 근무하는 교회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상은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대체 나를 찾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럼 맞다고 그랬더니 이런 사람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알긴 안다고. 그런데 중학교 동창인지라 서로 연락이 끊어진 지 20년이 뭐예요? 30년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체 왜 날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찾는데, 이게 무슨 사랑의 편지도 아니고 TV는 사랑을 타고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웬 나를 찾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중학교 동창인데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 사건이에요. 가습기 사건이에요. 아이가 단순히 감기 증세가 있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들어갈 때는 멀쩡히 걸어서 하하하 웃으면서 멀쩡한 상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잠깐 입원해 있는 동안 갑자기 애 폐가 석회화되기 시작하고 애가 갑자기 완전 식물인간이 되고 순식간에 중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세상에 그 조그만한 애한테 지금 뭐 몸집으로 보자 그러면 수빈이 만할까? 조그만한 애한테 꽂혀있는 링거와 뭐 이렇게 매달아놓은 기구가 한가득 산더미예요. 산더미. 뭐 왜 저렇게 하냐 봤더니 의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지식 총동원해가지고 꽂을 수 있는 거 다 꽂아놓은 거예요. 완전히 이 영화에서나 보는 무슨 로봇 인간 만드는 거. 엄청난 그 상황에 들어가. 그 상황에서 그 집안이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철저한 불교 집안. 근데 중학교 때 저와 그 친구가 너무나 친했어요. 근데 종교에 있어서만은 정반대였어요. 절대 아무리 제가 그 친구 전도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이 친구가 절대 말 안 들었거든요. 절대 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이 나라에 수많은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목사는 윤상은 목사라는 생각. 중학교 때 내 친구 그렇게 말 안 들었던,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절대 교회 안 갔던 그 친구 생각나는 거예요. 저를 찾은 거예요. 저를 찾아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제 친구 아들은 결국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결국 그 상황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지만 그 친구가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의 말씀도 듣고 한 것이 제가 아는 한 그게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 과정에 아픔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또한 어떤 열매를 마지막 종국에 맺으실지는 아직도 두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이유로 그 친구가 틀어져 있었으면 그 친구가 교회 나올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는 거죠. 그나마 전국에 수만 교회가 있고 수십만의 목사님이 있어도 생각나는 건 윤상은 목사 하나가 남았으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남 등쳐먹지 않고 그래도 진솔하게 진짜 내 자식을 위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것 같은 친구 하나가 생각나는 게 윤상은 목사였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부딪혔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진솔하게 기도해 줄 수 있고 눈물 흘려 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 정말 나에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줄 수 있고 정말 나와 함께 눈물 흘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인식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